할렐루야. 오늘도 우리를 천하보다 귀하게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모든 발걸음마다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한 번쯤은 경험해 보았을 겁니다. 저희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어느 부부가 결혼 반지를 잃어버렸습니다. 그 부부는 반지를 찾느라고 온 집안을 다 뒤집듯이 찾았습니다. 소파에 쿠션도 들춰보고 또 부엌의 쓰레기통도 뒤져보았습니다. 구석구석 보지 않은 곳이 없을 지경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찾아 헤매도 찾지 못해서인지 결국 그 아내는 눈물을 흘리고 말았습니다. 남편은 눈물을 흘리는 아내를 보면서 말했습니다. 아쉽지만 새로 마련하도록 합시다 라는 것이었죠. 그러자 아내가 대답합니다. 고마워요. 하지만 그 반지에 담겨있는 감정의 가치가 훨씬 커요. 다른 것으로는 바꿀 수 없어요 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상심해 있던 그들은 기도했고 기도하던 중 갑자기 지난주에 입었던 스웨터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 스웨터의 주머니에 손을 넣어보니 그곳에 반지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반지뿐만이 아니라 다른 많은 것들도 때로는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기억하지 못해서일 수도 있고 부주의해서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우리가 갖고 있는 대부분의 물건들은 대체가 가능하긴 합니다. 그러나 앞에 부부와 같이 오직 그 하나에 담겨있는 감정이라든지 혹은 그것에 담겨있는 특별한 기억이라든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 의미가 있는 무엇인가를 잃어버렸다가 찾았을 때의 기쁨은 다 말로 표현할 수가 없겠죠. 바로 그것, 나만의 특별한 의미가 부여되어 있는 것, 그것을 다시 찾기를 간절히 바랬기 때문입니다. 그런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라면 그것은 다른 비슷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대체가 불가능합니다. 겉의 모습은 같을지 모르지만 그 속에 담겨있는 의미까지 같을 수는 없기 때문이죠. 우리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과연 어떠한 마음, 어떠한 심정으로 보실까요? 그저 많은 사람 중에서 하나, 그냥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런 사람, 이런 마음으로, 이런 심정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실까요? 그렇게 보시진 않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대체 불가능한 독특한 의미로 보시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오직 그 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버리면서까지도 구원하기에 아깝지 않은 바로 그 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수천 년을 간절히 기다리시는 바로 그 한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서는 모두 세 가지의 비유가 등장을 합니다. 그 첫 번째가 잃어버린 양의 비유, 그리고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 그리고 돌아온 탕자의 비유입니다. 여기서 돌아온 탕자라고 하는 이 어감을 조금 다른 말로 하면 잃어버렸던 아들입니다. 양, 동전, 그리고 아들, 그 조건은 모두 잃어버렸다가 찾았다라고 하는 거죠. 돌아왔습니다. 다시 찾고자 하는 그 간절함이 응답되어서 기쁨이 배가 되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도 그 잃었던 것들을 찾았을 때 그 기쁨이 컸던 것처럼 하늘에서도 하늘나라에서도 잃어버렸던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면 그 기쁨이 엄청나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한 가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은 이 비유들은 지금 예수님께서 누구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것인가, 그리고 또 왜 이와 같은 비유를 말씀하시는가 하는 거죠.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대상은 바로 바리새인들이고 서기관들입니다. 왜? 이들은 예수님이 세리와 또 죄인들과 함께 있으면서 그들과 함께 식사하신다라는 것을 비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 말씀 누가복음 15장 1절로 2절을 봅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어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여기 누가복음 15장 1절을 보면은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어 예수님 앞으로 가까이 나왔다라고 이렇게 상황을 설명하고 있죠. 왜 이들은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수님 앞으로 가까이 나왔을까요? 바로 어제 묵상했던 누가복음 14장 34절로 35절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말씀에 사람들이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누가 반응을 한 것이죠? 지금 보니까 모든 세리 그리고 죄인들이라고 불리는 이 사람들이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사람들이 예수님 앞으로 나오고 있다는 거죠. 놀랍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보죠. 하나님 말씀을 가장 잘 적용하는 것은 이 말씀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기는 것 너무 좋은 것입니다. 근데 이것보다도 또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김과 동시에 이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반응하는 것, 이것은 정말 좋은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때 말씀이 바로 이 반응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을 통해서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죠. 바로 역사가 나타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또 우리가 볼 때 아하 하고 깨닫지만 이 마음에 새기는 것만을 넘어서 또 이 말씀 속으로 이 말씀과 함께 그 삶을 실천하는 그런 반응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길 소원합니다. 이때 말씀의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자, 이런 사람들에 반해서 저들과 비슷하게 예수님께 나온 이들이 있습니다.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근데 이들은 반응하기 위해서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 아니었죠. 이들은 예수님을 꼬투리 잡고 수군거리기 위해서 가까이 나왔습니다. 이들의 모습을 봅니다. 이처럼 무엇인가 누군가를 엿보는 행위 그리고 더군다나 수군거리는 행위는 나쁜 행위입니다. 아주 나쁩니다. 이것은 마귀의 행위이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행위입니다. 사디 골레스탄이라고 하는 시집에서 이렇게 말하죠. 말이 있기에 사람은 짐승보다 낫다. 그러나 바르게 말하지 않으면 짐승이 그대보다 나을 것이다. 참 많이 생각해 보게 하는 문장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입에서 좋은 말이 나가면 좋겠습니다. 축복의 말을 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첫 번째는 하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을 때 기뻐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우리 사람도 잃어버렸던 것을 찾을 때 기뻐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잃어버린 그 한 사람을 찾을 때 너무 기뻐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 말씀 누가복음 15장 3절로 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양은 성경 곳곳에 참 많이 등장하는 동물입니다. 양은 물론 팔레스타인 지역의 특산물이기도 하고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진다라고 하는 특별한 의미가 부여된 동물이기도 합니다. 아벨이 처음으로 형식을 갖춘 예배를 드릴 때 처음으로 사용했던 제물이 바로 양이었죠. 그래서 양은 유대인들의 재산입니다. 생계에 수단이며 또한 종교와 밀접하게 관련된 동물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를 치고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을 보면은 이 양을 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부릴 만큼의 큰 부자는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스스로 양을 쳐야 하기 때문이죠. 근데 그 중에 하나를 잃었습니다. 팔레스타인 이 지역의 그 목초지는 대부분 고원지대에 있습니다. 해발 500m 정도에 형성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때문에 양이 혹시 이 목자를 떠나게 되면은, 잃어버리게 되면은 길을 쉽게 잃어버리게 되고 또 위험 가운데 처할 수 있기도 합니다. 양을 치다가 저녁이 되면은 의뢰이 양을 우리에 몰아넣게 되죠. 그때 목자는 양이 모두 잘 들어왔는지 확인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양은 하나님의 곁에 거하는 성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한 마리가 이탈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 한 양을 잃어버렸다라고 표현을 하죠. 이는 그 양이 연약하고 또 무지하고 또 밀어나서 목자를 잘 따르지 못한 상황을 말합니다. 이 양이 상징하는 바는 바로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는 죄인을 의미하죠. 이 이야기에서 초점하고 있는 것은 남아있는 99마리의 양이 아닙니다. 바로 잃어버렸던 그 한 마리의 양입니다. 근데 이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그 중에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닌다라고 말하고 있죠. 바로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백성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누가복음의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이는 양을 불쌍히 여겨 주셨기 때문입니다. 또 소중하게 보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건 단순한 경제적인 가치로 보면서 손해 볼까 아닐까 그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죠. 그 주인은 양을 찾아내었고 이내 그 찾아낸 양으로 인해서 즐거워합니다. 심지어 어깨까지 메었다라고 하죠. 정말 기뻐하였습니다. 손해 보지 않아서 다행이다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은 죄인 하나가 회개하였을 때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이와 같을 것이다 라는 것을 암시하는 거죠. 바로 보여주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이는 우리 인생을, 우리 사람들을 그냥 마치 바다의 모래같이 무수하게 많은 그냥 하나의 의미 없는 존재처럼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으십니다. 찾은 양을 기뻐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도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깊은 관심과 애정 그리고 사랑을 주시는 분입니다.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스바냐서 3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니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은혜입니다. 은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잃어버린 양과 같았던 우리가 존귀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랑스럽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는 우리가 생각하고 경험하는 인간적인 상황과는 너무나도 다르지요. 그 차원 자체가 다른 사랑입니다. 이 귀한 사랑이 바로 우리에게 있습니다. 때문에 여러분 오늘도 이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발걸음마다 넘쳐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놀라운 사랑이 우리에게 있음을 믿으십시오. 기뻐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두 번째로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하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기를 수고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에서 등장하는 이 사람들은, 예화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뭔가 잃어버린 것들을 찾기까지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잃어버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으시는데 수고를 마다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15장 8절로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런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프리츠 크라이슬러라고 하는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늘 자기가 사용하는 악기에 만족을 못하고 더 좋은 악기가 있는가라고 늘 찾아다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여행을 하다가 정말 딱 마음에 드는 바이올린을 발견했습니다. 근데 그 바이올린을 사려고 했는데 그 바이올린의 가격이 너무 비싸서 엄두를 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유명한 연주가였지만 그의 연주는 대부분 자선 활동으로 연주하였기 때문에 그가 모아놓은 돈은 특별히 없었습니다. 얼마 후에 어렵사리 돈을 마련을 해서 그 바이올린을 가지러 갔지만 그 바이올린은 이미 악기 수집가에게 팔린 뒤였습니다. 또 어렵사리 수소문을 해서 그 악기 수집가를 만난 그는 바이올린을 자기에게 팔아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나 컬렉션 목록, 즉 소장품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내어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프리츠 크라이슬러는 포기하고 그 집을 떠나려고 하다가 문득 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돌아서서 부탁을 했습니다. 그 악기가, 그 바이올린이 소장품으로 묻히기 전에 저에게 한 번만 연주할 기회를 주십시오 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수집가는 연주를 허락하였고 프리츠는 바이올린을 들고 약 10분간 아주 신들린 듯이 신나게 연주를 하였습니다. 연주가 진행되는 동안에 그 소장가는 놀라기도 하고 또 심각한 표정을 하였고 결국 그 악기 수집가는 그 연주가 끝나자마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이 바이올린의 주인이었군요. 이 악기의 행복을 위해서 당신에게 돌려드리지요. 라고 그 악기를 그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이 바이올린은 이 프리츠의 손에서 아주 신기한 음악을 만들어내었다라고 합니다. 주인의 손, 이 주인의 손에 있지 않은 것은 사실은 잃어버린 것과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손, 이 하나님의 손을 떠나 있는 주님 안에 있지 않는 모든 사람은 잃어버린 사람과 같습니다. 우리가 행복하지 못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방황하는 이유가 있고 우리의 고민이 끝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잃어버린 바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프리츠가 그 바이올린을 찾아서 헤맸던 것처럼, 찾아다녔던 것처럼 하나님도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다니시는 분이죠. 오늘 본문에서 잃어버린 것을 찾는 두 번째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바로 10 드라크마 중에 하나를 잃은 여자이지요. 이 여인은 그 한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온 집안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는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것이 그 한 드라크마가 그 여인에게 별다른 가치가 없는 것이었다면 이렇게까지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여인은 잃어버린 드라크마 하나를 간절히 찾기 원했습니다. 그래서 어두운 방에 등불을 켜놓고 구석구석을 쓸면서 열심히 드라크마를 찾았습니다. 드라크마라고 하는 이것은 화폐, 당시 헬라의 화폐의 단위입니다. 이 가치는 한 데나리온과 비슷한 가치입니다. 한 데나리온은 당시에 노동자 하루의 품삯입니다. 10 드라크마라고 하면 약 10일 정도, 10여일 정도의 품삯과 같죠. 생각해보면 그렇게 큰 돈은 아닙니다. 그러나 큰 돈이 아니라고 해서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겠죠. 과거 유대 사회에서는 남자가 여자를 아내로 맞이할 때 바로 결혼 지참금 형식으로 드라크마 10립을 줄에다가 쭉 끼워서 주는데 그것은 그 신부 여인의 머리에 장식품으로 쓰이기도 했습니다. 물론 금화나 은하가 아니기 때문에 가치가 적지만 이것은 여인에게 결혼 반지에 해당하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 여인들은 이 선물 받은 이 결혼 반지와 같은 드라크마 10개를 잠잘 때에도 늘 몸에 지니고 있었다라고 하죠. 풀어놓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10개 중에서 한 드라크마, 동전 하나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단지 동전 하나, 하루의 품삯과는 그 의미가 다르죠. 남편이 결혼 선물로 준 것이었고
바로 남편의 사랑의 상징이었습니다. 그 여인에게는 등불을 켜고 온 집안을 쓸면서 찾을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는 것이죠.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이 주인은 불을 켰습니다. 그리고 온 집안을 쓸면서 찾아내었죠. 마치 그 드라크마가 너무나도 소중한 것인 것처럼 찾았습니다. 생각해 봅니다. 여기서 한 드라크마, 잃어버리게 된 그 드라크마가 바로 나였다면 어땠을까요? 우리였다면 어땠을까요? 그렇습니다. 여기서 이 드라크마가 상징하는 바는 잃어버렸던 한 영혼을 말하죠. 과거에 잃어버린 바 되었던 우리, 바로 나 자신을 말합니다. 그 주인이 간절히 찾는 것인 것처럼 그것을 찾았을 때의 기쁨은 너무나도 크죠. 얼마나 기쁜지 친구들을 불러놓고 파티를 하는 겁니다. 오히려 그것을 대접하는 돈이 그 한 드라크마를 찾는 돈보다 더 많이 들어갈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바로 이렇게 이해타산적인 그런 생각이 아니겠죠. 그 잃어버렸던 것, 의미가 있는 바로 그것을 찾았다라는 것은 그 기쁨이 더 크다라고 하는 겁니다. 잃어버렸던 드라크마를 찾았을 때 그 주인이 기뻤던 것처럼 잃어버렸던 우리가 바로 예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바로 찾은 바 되었을 때 하나님은 천국에서 크게 기뻐하셨을 겁니다. 말씀 마칩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께 너무나도 소중한 의미가 담겨 있는 사람입니다. 때문에 오늘도 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거하시며 또 하나님의 기뻐하심 속에 거하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하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함을 느끼게 됩니다. 알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건강한 교회로 세워주시고 하나님 이 시대에 빛나는 교회를 세워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마다 하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 축복들이 넘쳐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